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시험에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언제나 주를 향할 수 있는 심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길, 복된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두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사람의 외적 조건, 경제적 조건에 따라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에 따라 대우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그 한 일면이 바로 부유한 자에 대해서는 극진하게 대우하는 반면 가난한 자는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호텔에 있는데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이 이제 손님으로 오면은 거기에 있는 그 차량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극진하게 이렇게 대우를 하는데, 이 차가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고 오래된 차고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꼭 그게 드라마 상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대할 때도 보면은 어디 지역 유지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그죠?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시에서 나왔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좀 약간 공손해지는 경향이 있죠. 저희가 알아서 공손해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잘 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좀 그런 걸 떠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오늘 이제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혹여 우리가 사람의 악한 성품으로 가난한 자라고 하여서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는 언제나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은 뭘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이렇게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 만나면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만 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분명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으로 보면은 뭐예요?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낮에 해를 비추시고, 그렇죠?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숨을 쉬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의 보응에 따라서 주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부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부해지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잘못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와 가난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여지는 것, 이 사무엘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어디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인생은 그러한 이 눈높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는 그러한 이 눈높이, 그러한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그를 언제나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시편 146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셔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선한 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해야죠. 가난한 자를 더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 풍토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요 다 그냥 그죠? 동네 방네 소문 내는 것이 낙이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라도 하나 장만하면 어디다가 알려주고 뭐 올려놓고 사진 찍고 하는 게 요즘 풍토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풍토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러니까 이 가장 비싼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10대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제일 구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것만 보셔도 아시겠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전만 생각해도요. 한 그런 걸 하나 갖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뭐 40대, 50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그래도 좀 있을 때 하는데 요즘에 이 명품을 처음 갖게 되는 나이가요. 2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20대 초반. 근데 제대로 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보여주기는 거예요. 그냥 뭐 몇십 개월 활부라도 해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부한 것이나 명예로운 것이나 아니면 그러한 자들만 존귀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비를 베푸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신경을 쓰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뭐 생업이 있는 직장이나 이러한 곳에서요 복을 받는 길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수요 예배 때 했죠.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대로 하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뭐 형편이 어렵고 성도들이 많지 않고 뭐 그래도 우리가 자꾸 남을 돕고 베푸는 일에 참여를 하려는 게 그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 교회가 복받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지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돕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그거를 높여 보십시오. 아니,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죠? 사업장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러한 일을 해보십시오.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여러분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 두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임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마음에 새겨서 언제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